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유의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과 그 의지를 논함에 있어서 우리는 특별히 인간이 자유의지를 행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유의지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치고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는 일이지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이것은 인간이 주권적인 존재로서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가 거부하는 것을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되며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부과해서도 안 됩니다. 자유의지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잖아요. 빨간불에도 갈 수 있고 초록불에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자유의지를 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열심을 내서 들을 수도 있지만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듣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는 대로 사시는 대로 살다가는 예를 들어 그 결과가 저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실런지 모르지만 저는 지옥 가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작되도록 만들어진 기계적인 장난감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속에 있는 의지가 자신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통제합니다. 그는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한 기계적인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 기계적인 지배를 받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움직이면은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걸 외부의 의지라, 외부의 지배를 받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지도 인도를 받지 않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거는 다 사단 마귀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모든 일은 다 사단이 한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직관 열려서 척척척척 다 알면 좋죠. 이건 하나님, 이건 사단, 이건 하나님의 것, 이렇게 척척척척, 이 OX를 척척척척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영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선 쳐도, 그렇게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성령님한테 계속 의지하고 물어보고, 의탁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사람 인자 만들 때도 혼자는 못 사는 거라서 사람이 이렇게 인자 아니에요. 둘이 합쳐져야지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 때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모든 것 다 맡기고 의지하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뭐로 알게요? 여러분들은 경험 많고 특히 교회에서 많은 일하고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역량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많아요. 또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역량 크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한테도 그 역량이 크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클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역량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량을 여러분들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아는 그냥 상식 수준에서 이게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 그냥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걸로만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지구가 그 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 지구가 어떻게 공중에 떠 있는지를 아느냐? 누가 끄르르 매달아 놨냐? 돌리기를 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 있어요. 이거 여러분, 근데 이 지구가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인데 이것의 100만 배가 태양이에요. 근데 태양만한 우주에 떠 있는 행성들이라고 그러나, 항성이라고 그러나, 행성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1000억 개가 있다는데, 그걸 만드시는 분을 여러분들이나 우리 머리로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구를 계산하지 않고 딱 들어서 이렇게 돌릴 수 있게끔, 사시사철이 올 수 있게끔 23.7도가 딱 기울어지게 만들고 이러는 것들을 다 계산해서 만들고 다 설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한테 자로 대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불가능한 존재. 거기다가 한마디로 해서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분은 조물주고 창조주고. 피조물들이 어떻게 창조자를 맞으네 틀리네 이렇게 하면 틀렸어 이건 맞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안타까운 게 너무 정말 어리고 기초적인 정말로 어린애 같은 이야기라서 제가 그냥 너무 어이가 없지만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오르네 그러네 하려고 그래. 그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 세상적으로 그렇게 지위가 막 높고 이런 분들은 더 어렵지요. 특히 신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기가 어렵지. 자기가 차라리 신이 되는 게 더 쉽지. 자기가 볼 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들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마디로 참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자꾸 알아가보세요. 영적으로 자꾸 들어가 보세요.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원칙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당시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창조주께서 지으신 인간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설득하고 금하셨지만 강요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런 게 있는데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근데 사람은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먹었던 뭐라고 그럴까 순종치 않는 또 사악한 교활한 마음 그것이 인간에 있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유의지 애초에 주신 자유의지는 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불순종을 통해서 죄를 짓고 죄를 통해서 죄 중에 태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오염이 됐을 겁니다. 아마 자유의지도 엄청 오염이 돼서 온전한 순종이 안 나오는 원인이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잘 순종을 잘 못하거든. 그러니까 좀 핑계를 대보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모든 건 나한테 잘못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인간이라 그런 생각을 해볼 뿐인데 틀린 것 같아요. 말씀을 했지만 당장 틀리는 것 같아서 이건 틀린다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뭐냐?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게 어림도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어림도 없는 수준의 존재가 지금 하나님을 삼각형도 만들고 사각형도 만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아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자녀들한테 자기 교회가 자기 거잖아. 예? 그러니까 세습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 거기 장로님 막 그냥 어느 방송국 나와서 막 뭐라고 그럴까 그 방송에다 대고 막 설명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불편해하는 사람이 없대. 다 좋아한대. 다 좋아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또 목사님도 그렇고 넘겨주신 아버지 목사님이나 새로 받으시는 아들 목사님이나 그 말씀을 하는 장로님이나 어떤 분이 한 분이라도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한테 물어봤다 소리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재산, 세상 인간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교회가 10만 성도라는데 10만 성도. 10만 명의 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자기 계산으로 자기 관점으로 자기 판단으로 얼마든지 일들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만 문제인 것인 것 같으냐? 아니라니까요. 천지백만 개신교가 지금 교단총회라는 데서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냐? 교단총회도 지금 다 고수해서 숫자 많은 사람이 이기는 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교단도, 노회도, 개교회, 당회도, 또 교회, 개교회, 기회, 지교회 다 숫자 많으면 무조건 그게 하나님 뜻이라잖아. 여러분 어디 성경에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도 없고 생각하신 적도 없어. 왜냐?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내 뜻대로를 네가 물어봐야 내가 너한테 말을 해주지. 물어보질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시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묻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저 따위도 저같이 부족한 자도 이 방송에서 계속 하나님 계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확인하세요.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계속 그 말 하잖아요. 계시다니까 진짜. 안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물어봐야 하나님이 계셔서 대답을 하시고 알려주시지. 물론 꼭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 알게끔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신다니까요. 묻지를 안 하니까 안 계신 거예요. 묻지를 안 하니까. 안 물으면은 안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안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 이게 뭔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서워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 아드님 이름으로 돈 많이 들여서 이미 벌써 훌륭하게 교회 줘줬잖아. 그럼 그거는 맞는 말이냐? 그것도 틀리지. 그것도 틀린 거지. 그럼 그거는 그보다는 조금 틀린 거 아닌가 는 그런 생각이에요. 적당한 수준에서 하나님하고 협상한다면 협상이 되겠어요? 그 자체도 벌써 끝난 일이지만은 그런 일이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목사님들이란 분들이 나와가지고 삼성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이라고도 안 하더라고. 재용이한테 삼성 지금 붙잡혀가신 이재용 부회장님을 재용이라고 그러잖아. 재용이한테 회사 넘겨준 것 하고 내가 이 교회를 내 아들한테 넘겨준 것 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는데 이거 참. 아휴 여러분 이게 현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고 그냥 아이고 하고 말아야 되나요? 예? 진짜 구약 성경 같으면 죄를 무릅쓰고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앞에 방송에도 얘기하고 지금 또 얘기하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정도 되는 그래도 이 정도 되는 분들이 그분들마저도
자기 귀에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다른 이 방송 안 보고 딴짓하고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 짓들 하는데 안타까워요. 이 방송 볼 정도 되면 듣기 싫은 소리인지 나에게 약이 되는 소리인지 나에게 득이 되는지 손이 되는 소리인지 그거는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듣기 싫은 듣기 좋은 소리나 듣고 싶은 소리나 들으려고 하고 자기 그냥 위로나 받으려고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정말 어린애 중에 어린애 그냥 애기 중에 애기 같은 수준에 있는 현실을 볼 때 야,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인데도 이런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 방송 계속 못 볼 거야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끝까지 따라오지 못할 거야 아마. 만일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금지된 과실을 먹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순종치 않고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먹는 것을 강제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노부트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랬다면 먹지마 하고 딱 명령 지금처럼 리모컨 탁 누르면 딱 먹으려고 하다가 탁 섰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나 그러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고 가시질 않아요. 우리 의견도 얼마든지 말씀해서 반영을 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의견 제시도 하시고 그래요. 주님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으로부터 설명을 해주신다고. 그런 관계가 맞아요. 여러분들은 저게 어떻게 저런 정말 희한한 소리를 저 사람은 할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일이요. 여러분들이 시작도 이렇게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맨날 입만 벌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며.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물어보시면 된다니까. 그럼 정말로 의논도 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보세요. 모세 호렙산 올라갔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앉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경로하셔가지고 저것들 다 쓸어버리고 돌로 새로 사람을 만들어서 너한테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안 됩니다. 저 사람들 여기까지 고생시켜서 끌고 오시고 여기서 만약에 저 사람들 다 죽인다면 저 애국 사람들이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짜니까 저런 짓을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욕할 거 아니냐 이렇게 모세가 이유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말에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시잖아요. 물론 내려와서 3,000명이 죽었지요. 3,000명 죽은 건 있지만 그래도 300만 명, 200만, 300만 명 중에 3,000명이면 소수요. 그것만 도려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받아서 접수해줘서 하나님께서 양해도 하신다니까. 화나시는 걸로 말해서는 그까지 300만 명 한 번에 죽일 수 있죠. 그거 눈만 왼쪽 눈만 깔딱 해도 300만 명 다 죽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로막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런 걸 성경에 왜 썼겠어요? 너도 나랑 관계하고 교제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얘기예요. 욥기 봐요. 마귀하고도 의논하잖아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아들, 딸도 많이 주고 재산도 많이 주고 그렇게 먹고 살기 좋고 부자로 만들어 놨으니까 욥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됐지. 가난하고 못 살게 굴고 막 병 걸리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온전한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한번 욥이 한번 건드려 봐라 그러잖아요.
마귀하고도 의논하시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인데 의논 안 하세요? 하시고도 남지요.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나는 못하니까 나는 그거 들어도 못 봤는데 그러면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여러분 못하는데 여러분 못하는 거 나도 못해야 돼? 그럼 여러분 지옥 가는 거 나도 지옥 따라가고? 여러분들이 지금 논리가 그러리요. 어이구 큰일 났네. 그럼 이거 남 다 하는 거 저 양반 한다는데 왜 나는 못해? 이거 나도 좀 하도록 노력해야지 안 되겠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고 정신 번쩍 차리라고 이 소리를 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앞에 방송에서 수도 없이 한 얘기지만 제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영적 교통하고 관계 열린 거 이거 여러분 앞에서 자화자찬이나 하려고 이 나이에 할 줄도 모르는 이 동영상 찍어갖고 편집해서 이런 거 유튜브 동영상 올리겠어요. 이제 자화자찬하는 나이는 넘었어. 영적인 단계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어린애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린애라는 것을 몰라. 알아야 되는데. 내가 70이나 먹었는데 왜 어린애야? 그건 육신의 나이가 70이지. 영적인 나이는 빵살에 빵살, 0살. 거듭나도 못했는데 무슨 영적인 나이가 있어.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소리요. 자꾸 여러분 생각만, 여러분 주장만 자꾸 앞세우지 말란 말이요. 나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해? 그럼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난데 이래야지. 나 모르고 나 못하는 거 저 사람 하면 저 무조건 지금 저 통합측이나 합동측에서 다 2단 대책위원회라는 게 대개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자기 못하는 거 자기들 알지 못하는 거 해보면 막 자기 잣대로 막 재가지고서 틀리면 2단이라고 하잖아 그냥. 2단이라고 할 건 해야지. 또 하지 말라고 했다고 또 죽이네 살리네 하면 안 돼. 여러분 2단은 2단이라고 해야지.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2단이라고 하지 말고 그거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 아니에요? 2단인지 아닌지? 그러면 2단 대책위원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7명인지 10명인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놓고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돈 좀 줬어 안 줬어 나한테 내가 뭐 좀 해달라니까 안 해준다대? 그거 안 되겠어. 그럼 2단 해버려야지. 이런 차원에서 움직이니까 맨날 말썽이 나고 탈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심각한 일이에요. 2단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일은. 그럼 하나님 앞에 막말로 해서 자기 목숨 걸고 40일 금식해가면서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하나님 뜻 묻는 2단 대책위원회 있어요? 손 들지 거기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일이라고 하고 앉았으니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총회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이게 한국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림도 없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밖에서 심지어 개독교 하잖아요. 지금 하는 행위를 봐서 상태를 봐서 개독교라고 해도 아무 할 말 없어. 무슨 할 말 있어요? 돌 던지면 돌 다 맞아서 죽어야 돼 지금. 저는 그래. 제 양심에 비춰서는. 여러분대로 생각하시고 그것도 또 똑같이 말씀드려. 나랑은 생각이 다른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저 핑계 대지 마. 저는 그냥 얘기해 줄 뿐이야. 여러분들의 정답은 하나님한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랑 다르거나 내가 모르는 것 한다고 해서 시기 질투한다면 이거는 정말 그런 사람은 이 방송 보지 마요. 당장 끊으세요. 그 방송 봐서 뭐 하려고. 이거 정말로 심각하구나. 이거 봐. 이거 안 되네. 안 되겠네. 이럴 분들만 정신 차려서 보시고 정말로 깨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실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